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된 것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 가지고요, 선한 길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 소확행이라는 그런 말이 유행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딱 집에서 나갔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내가 서 있는 그 층에 서 있어요. 또 카페에 우연히 들렸는데 참 좋아하는 노래가 카페에서 나오는 거죠. 또 그냥 보통 화장하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오늘 왜 이렇게 이뻐? 화장 잘 먹었네. 그런 소리를 듣는 거죠. 이렇게 이 시대가 큰 행복을 꿈꾸기 어려운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작은 기쁨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대학교에도요, 요가 명상학과라는 그런 과가 생길 정도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방법으로 평안이 오던가요? 그런 마음, 그런 방법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나요? 차라리 그냥 땀 흘려서 일하고요, 땀 쭉 빼서 일하고 그다음에 샤워 착 하고 그리고 나면 그 단순한 순간이 훨씬 더 상쾌하고 어쩌면 더 평화롭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신앙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분명하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이론으로만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천해내는 살아있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진짜 믿음은요, 그래서 내 삶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의 믿음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삶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팔복을 말씀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도 그렇고 팔복도 그렇고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행동의 지침서가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팔복이에요. 잠언서 1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떻게 심었느냐,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요. 함께할 동반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요, 바뀌기 때문이죠. 공부를 좀 잘하기를 원하는 학생이라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함께 해야 돼요. 나 공부 잘하고 싶은데 맨날 그냥 놀러만 다니는 친구들이랑 함께 하면 아무리 자신의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야, 우리 저기 놀러 갈 건데 놀러 가자, 어째 가자, 뭐 어디 가자, 게임하러 가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요,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함께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요,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죠. 사람인 자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인 자를 이렇게 보면 두 획이 이렇게 서로 기대어 있는 그런 모양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기대고 있습니다. 함께 기대고 함께 걸으며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요,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걷고 있냐고요. 그리고 그 동행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는 자리에 가 있어요. 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요, 섬김의 자리에 가 있는 거죠. 벌써 한 20년 전 일인가 봐요. 천안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세 가족이 왔어요. 진짜 생짜더라고요. 정말로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보았던 진짜 처음 예수 믿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한 2주 지났는데요, 토요일 날 교회 오셨어요. 웬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 오늘 청소하러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예, 저랑 같이 교회 오는 분이 있잖아요. 그 권사님이 오늘 청소하러 교회 간다고 그래서 나도 청소하러 왔어요. 그러니까요,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렇게 섬김하는 분과 함께 하면 그 섬김의 자리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만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요, 어쩔 수 없어요. 어느새 내 입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죠. 그거 아닌 거 아는데 자꾸 들어요. 뭐가 어째, 뭐가 저째, 뭐가 어떠네, 목사님이 왜 이렇게 뚱뚱하냐, 그딴 소리 나고, 하나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어찌네 저찌네 그러면 말이죠, 그전에는 괜찮아 보였거든. 근데 왠지 뚱뚱해 보이고 웃는 사람 문제가 있는데, 이게 말이죠, 자꾸 불평불만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흘러나오는 거고 점점 자신의 마음도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이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어떤 신앙의 공동체 안에 내가 함께 할 것인가? 또 내가 누군가에게는 어떤 동행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좋은 길은요, 좋은 사람과 함께 걸을 때 그 좋은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면서요, 내가 함께 할 사람을 우리 선택해야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좋은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소확행이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정도 갖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소확행을 넘어선 진짜 행복,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삶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함께 걷는 사람이 나를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함께 걷는 사람이요,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 사람 옆에 있으면서 너는 누구였니? 미생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서 너는 어떤 모습이었니?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그 사람과 함께한 나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는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요,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많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요즘 인맥을 관리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인맥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좋은 사람들하고 네트워킹하라고, 성공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단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아니라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죠. 잠언서 4장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아라. 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학 때 동아리 선배들과 어울리면서 처음에는 너무나 어색했던 그런 음담패선들이 어느새 그냥 자연스러워졌다고요. 회식 자리에서 그냥 다른 사람 뒷담 하나 하고 그런 모습들, 다른 사람 평가하는 그런 시선들이 그때는 처음에는 좀 불편했었는데 어느새 그냥 나도 그 자리에 동화되어 있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화장실에 갔다 오면 그 화장실의 냄새, 또는 그 어떤 화장실에서의 어떤 그런 담배 냄새,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의 몸에 이렇게 배어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영혼도 악한 환경과 악한 사람 곁에 머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성경에서는요, 말하는 악인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악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이며 결국에는 파멸로 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인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도 말아라 라고 성경은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에서에 나오는 하만처럼 자신의 야망과 악한 꾀로 살던 자가 결국에는 자신의 준비한 장대에 자신이 매달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어떤 때는 악한 사람들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더 쉽게 성공하고 더 편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SNS를 통해서 보는 그런 화려한 삶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는 그런 성공들이 어쩌면 눈부시게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은요 분명합니다. 그 끝은요 파멸이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요 뭐 좀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저 사람이 막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냥 떠들고 그러니까 좀 뭐 괜찮아 보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그 길은요 어둠의 길입니다. 그 길은요 죽음의 길입니다. 외적인 성공 뒤에 숨겨진 공허함과 불안함과 관계의 깨어짐과 내적인 황폐함,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막 그냥 앞에서 떠들고요, 뭐가 어쩌네 저쩌네 하니까,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 화려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뒤에는요 불안감이 있어요. 관계가 깨어져요. 영적인 피폐함이 거기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결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걷는 사람, 누구랑 함께 할 것인가? 여러분, 함께 할 사람을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악한 자와는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내 영혼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할 때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그들과 함께 할 때 나는 누구인가? 그 답 속에서 우리는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축복의 길을 막는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길을 막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요 그것을요 모르고요 그냥 그게 그냥 멋진 줄 알고,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뭐가 좀 있는 줄 알고 거기를 따라가요. 여러분, 그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져요. 단순히 그냥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고백, 그게 아니에요. 어떤 길은 가야 되고 어떤 길은 피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이 찬양 가운데 있는 거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가 어떤 길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신뢰가 이 찬양에 있는 거예요. 요즘 서점에 가면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책들이 넘쳐납니다. 자기계발서, 성공 비법서, 또 투자 조언 또 하는 그런 책들, 정말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들은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또 어디에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거 투자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자기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집중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 못지않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더 던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가. 성경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멀리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무엇을 선택할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몰라 하고 그냥 회피가 아니라요, 이거는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함께 할 건지, 누구하고는 좀 떨어질 건지, 그냥 개나 소나 아무나 하고 그냥 덥석덥석 손잡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요, 그 손잡고 어디로 가요? 악한 길로 가는데요. 거길 왜 쫓아가냐고요? 거길 왜 따라가냐고요? 분별할 줄 알아야죠. 몇 년 전에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직장에 승진 기회가 생겼는데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정도 편법은 그냥 해도 괜찮아.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없어. 그렇게 조언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현실적으로 들렸지만 시간이 갈수록요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그래요. 그 선배와 함께 할 때 점점 자신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6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인의 특징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교만하고 거짓된 입술로 이익을 쫓고 무고한 자를 해치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계략으로 움직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인의 특징이에요. 교만합니다. 거짓된 입술로 이익을 쫓습니다. 무고한 자를 해칩니다.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키고요, 자기중심적인 계략으로 움직인다고는 그래요. 그들의 삶의 기준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냐 아니면 나한테 이익이 아니냐, 옳은가 그른가. 옳고 그름은요 그들에게 아무런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아요. 나한테 이익만 되면 법 정도는 그냥 양심도, 심지어는요 하나님도 그냥 쉽게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편 1편이잖아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이 혼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막 모략하고, 그리고 막 전파하고, 그냥 그러면서요 그 자기는 혼자 죽기 싫으니까 끌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꾀에 사람을 얽혀놓고 실패의 구덩이로 함께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는요 교묘하게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돼. 너무 원칙에만 고집하면 뒤처져. 그냥 눈 한번 감아봐 하면서 설득하고 유혹해요. 결혼 또는 육아 또는 내 집 마련 또는 노후 준비 또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압박 속에서요 이번만 또는 어쩔 수 없어라는 그런 말이 쉽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악을 단지 도덕적인 잘못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은요 사람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악은요 사람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와 함께한 사람들이요 죽어나가요. 그리고 영혼의 방향을 바꾸고요 하나님의 축복에서요 멀어지게 만드는 이들이요 바로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이 시대를 살면서 수도사처럼 그냥 세상 등지고 살라는 말은 아니죠.
세상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 삶, 함께 할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도요, 제자들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자를 택하셨어요. 누구와 함께 한지를 선택하셨어요. 사랑하는 목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고 있냐고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점점 밀어내고 있습니까? 동양이라고요? 고향이 같다고요? 아니면 저분하고 나하고 지금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오래된 인연이라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둠의 길에 함께 설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요, 아픈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함께할 동반자, 하나님의 뜻을 함께 따를 사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목종교회 성도 여러분,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약속하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함께 걸으면 닮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걸으면요, 닮아간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재밌는 얘기죠. 주변에 결혼 잘하는 친구 5만 있으면 나도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변에 돈 잘 버는 친구 3만 있으면 나도 좀 인컴이 좀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 3만 있으면 나도 목사님 될 것 같아. 농담 같죠? 근데 이 말 속에 깊은 진리가 숨어져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는 함께 하는 사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의식적이든지 아니면 무의식적이든지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투, 또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생각, 또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 심지어는 인생관까지도 서서히 흡수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 만날 적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처음 공부할 때, 그러니까 언제냐면 신학 공부하기 전에 그 어학연수 갔을 때, 어학연수 때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신학 공부를 한 아들이 아니죠. 신학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일반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옛날에 걔네들 어떻게 놀았는지 다 알거든. 걔네들 어떻게 사는지 내가 다 알아요. 왜냐면 그때 95년도니까 95년도에 어떻게 놀았는지 내가 다 알아. 근데 걔네들 지금 다 바뀌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 성장했더라고요. 와이프를 잘 만났는지 하여튼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말하는 게요, 많이 달라졌어요. 따뜻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친구는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성공했더라고요. 강남에서 펀드 매니저 하면서 MBA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남에서 하면서 렉서스 타고 나왔더라고요. 아유, 참 돈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대화에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뭐가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요, 그 손익계산이 그 대화 가운데 있는 것을 봐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사람은 정말 환경에 그 동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진리를 분명히 얘기해요. 잠언서 13장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주십니다. 세상은요, 똑똑한 사람하고 함께 하라고 그러죠. 세상은요, 유능한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스펙이 좋은 사람, 인맥이 넓은 사람과 어울려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가까이 해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많은 이들은요, 머리가 빠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요, 말씀이 복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좀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복을 받은 이유가요, 자기 믿음이 아니었어요. 롯이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냥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따라다녔던 것 때문에 롯은 복 받았어요. 또 다윗에게요, 나단 선지자가 없었으면 다윗이 넘어졌을 때 그냥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한 지도자 여호야다와 함께 할 때는 복된 길을 걸었어요. 그러나 그가 떠난 후에 요아스 왕은요, 길을 잃습니다. 결국에는 심판받았죠. 우리의 신앙은요, 이렇게 결국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가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디 가도 제가 막내는 아니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회 모임 갔더니 맨날 저는 막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른 목사님들 막 핸드폰 내가 막 이렇게 고쳐주고 그랬는데, 이번에 갔는데 우리 후배들이 제 핸드폰 고쳐주고 그래서 나이를 이렇게 조금씩 먹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어르신들 앞에서. 근데 이러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그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나 조건보다 이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고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부들은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본이 되는 분이 누군가? 그분은요,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걷는 삶, 그 길에 진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요,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곁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끌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나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요, 되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동시에 나는 나와 함께 하는 이들을 하나님 곁으로 내가 끌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혹시라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 곁에서 끌어내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으면요, 닮아간다고 그러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걸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은요,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세워주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질문이요,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길을 가고 싶어도요,
곁에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린다면,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끈다면 우리는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주신 그 분별하는 지혜에 따라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을 여러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노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방주에 탈 수 있었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유익보다 영원한 동행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겠어요. 주님과 함께 걷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걷는 진짜 축복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선한 길로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악한 길로 이끄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믿음의 길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